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 그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네. 보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베네핏이 리빙 베네핏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받는 베네핏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받는 베네핏은 데스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돈을 조금 넣고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보험회사가 참 튼튼한 회사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튼튼해서 내가 돈을 넣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보험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보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입을 했고 여러분도 가입하기를 원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다는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성비 좋은 복음을 사람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심지어는 2000년 동안 검증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누렸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보험금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주는데 이 보험은 내가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잘 알고 그리고 이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구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들을 닥칠 때
기도를 통해서 이 보험을 청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은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고난이 닥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5만 명밖에 살지 않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가까이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두메인, 에돔인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유월절의 즈음에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적대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주님의 세 제자, 중요한 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항상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이 내친 김에 누구까지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12시 자정이 지나면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고 처형하려는 순간 해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해가 져서 이제는 유월절 명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명절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해가 져서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든든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기쁨을 더하고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고 나서 네씩 네 패에 맡겨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과요? 탈옥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으니 어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감옥에 가뒀으니 베드로가 타로 갈 것을 염려해서 군사 4씩 4패에 맡겨 든든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당시의 습관은 뭐냐면 4명이 지키면 2명은 죄수와 함께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2명은 밖에서 지키는 것이 그 로마 당시의 어떤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2명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타로계의 전과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히 지켰습니다. 든든히 지키고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는 말의 의미는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형이 언도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형을 언도하고 너는 이제 일주일 후면 무교절이 끝나면 내가 너를 끌어내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미 소문도 다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유일한 목적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로 밀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헤롯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일주일 후에 죽인다는 말을 다 소문으로 퍼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으면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그 의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형이 언도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는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기간은 아마 한 6일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기 때문에 베드로는 6일 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잡힐 때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를 잡자마자 죽였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고 또한 야고보를 잡으면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제수를 잡으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을 하고 죽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야고보가 잡히고 야고보가 죽을 때까지 교회도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는 그냥 칼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은혜입니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코끝에 호흡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은혜롭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죽음보다 사는 것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생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더 살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옥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꺼내 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베드로의 영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못한 거면 그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고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도 넘어섰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살려주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매질한 다음에 내어보내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에서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위협하고 맷때리고 내어보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고 말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마저도 쉽사리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도 파리의 목숨처럼 금방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스데반도 죽음을 당할 때
자기의 목숨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고난보다, 자기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과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일주일 후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평강이나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우리 주어진 환경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든지 우리 인생이 실패하든지 내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에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한 15년 정도를 더 살았던 것 같아요. 15년 정도를 더 살다가 베드로도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15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지요. 우리 모두는 아마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차 사고로 죽을 뻔한 기억이 있고요.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사고 날 그러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비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필리핀으로 쫙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때 내가 죽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때 죽었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옥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코끝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맨발로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으니 내가 누구한테 이 온통함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다윗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자기 코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고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지금의 상황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맨발로 도망치는 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코끝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코끝에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는 복음에 가입됐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도 아무 이상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함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코끝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죽음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참히 찢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에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보여주는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평생에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